찬송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는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구은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5절,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811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구구역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귀한 손길,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말씀의 자리에 선 저희들이 정말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히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작년 2월 달에 예배에 왔었고 1년 만에 딱 왔는데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고 또 각자의 삶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그동안 일생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 삶 속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뭔지 아시죠? 오늘 제가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 뒤에 딱 나오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하니까 뒤에 시몬스 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광고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옆에다가 볼링공을 딱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누워있는 사람이 진동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옆에 사람이 붕 떠가지고 떨어져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할까요? 원래는 옆에 있는 어떤 흔들림이나 변화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옆에 누군가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가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침대는 옆에서 뛰고 난리를 쳐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지내오면서 여기저기에 영향을 받고 조금만의 환경의 변화, 조금만 어떤 흔들림에도 충격을 당하고 움직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독일의 바이에른주에 알프스 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을 이름 외우느라고 참 고생을 했는데요. 뭐냐면 오벌 아머가우라는 마을이에요. 오벌 아머가우. 이 마을은 인구가 한 5천 명도 안 되는 그냥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을 여행하는 사람들 혹은 유럽에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한번 들려보고 싶은 마을 중에 한 마을로 꼽힌답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역사적으로 한 4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 초반에 유럽에 이 흑사병이 아주 창궐했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작은 산골에도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흑사병 걸렸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치유를 받습니다. 고침을 받고요. 심지어 이제 더 이상 그 마을에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이게 보혈의 역사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 해에 종교개혁주의를,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면서 이 사람들이 10년에 한 번씩 10년마다 매번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연극으로 그 지역에서 상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요, 보통 우리가 연극 그러면 무대에서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연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극은 그 마을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됩니다. 엑스트라가 수천 명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봤는데요, 뒤에 그 호산나 외치면서 이 흔드는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대에서 똑같이 재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도 똑같이 재현합니다. 400년 동안 1년에 10년에 한 번씩 이 공연이 계속 되어져 왔어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2020년 작년에 이게 42회 공연이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이 공연이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으로 2년이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뉴스가 그 지역 마을 신문에 실렸습니다. 뭐라고 실렸냐면, 독일이요,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2, 3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뉴스에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겠지.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없으니까 거기는 이게 위험이 덜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적어도 믿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적어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도 이 400년 동안 어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남들이 보면 에이 그 정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특별하니까 어쩌다가 보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각자 하나하나의 삶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훨씬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무 감각 없이 무덤덤하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입술로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냥 우리가 무심코 읽었던 말씀이에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장막이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 그리고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지금은 주의 전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삶의 문제에 의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머무르는 사람의 삶의 입장에서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편 15편의 첫 번째 말씀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요, 뿌리가 박혀서 거기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털을 잡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LA라는 동네가 참 재밌는 동네인데요, 보통 대도시들은 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 보면 한강이 있고요. 또 유명하게 독일 같은 데도 아까 독일 얘기했지만 독일도 나인강이 이제 그 독일의 중심을 쫙 흐르고 있고요. 뭐 뉴욕, 미국의 뉴욕도 보면 그 맨하탄에 보면 큰 강이 이렇게 옆으로 끼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들이 대부분 강을 끼고 있는데 LA는 강이 없어요. 지도에 보면 강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LA 한복판을 지나가는 강이라고 나오는데 막상 가서 보면 물이 없어요. 그냥 개천 같아요. 우리 안성천만큼도 물이 안 흘러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물이 없는데 그 동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밭이 곳곳에 파랗게 있습니다. 가로수들이 길 가운데 쫙 심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을 끌어오죠. 한 몇백 킬로 떨어져서 캘리포니아에는 없으니까 옆에 있는 네바다라고 하는 주에 가서 그 댐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 인구, 수많은 인구가 쓸 물과 나무들이에게 줄 물을 다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시간을 맞춰놓고 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서 물을 쫙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보면 강이 없이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강이 없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걸 갖다 주고, 내에게 괴로움이 전혀 없이, 때로는 가뭄도 들어보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보고, 이러한 괴로움 없이 물을 딱 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 꿔보지 않으세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누가 좀 나를 다 챙겨주고 나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동네에 제가 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막 불었어요. 제가 이것을 평생의 마음속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무가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가로수 나무가. 대부분 그쪽에는 가로수가 야자나무 아닙니까? 길다래가지고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건 10m 이상 어마어마하게 20m, 30m 올라간 나무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마치 나무젓가락 뽑아놓은 것처럼 쑥쑥 다 뽑혀 있어요. 바람 좀 불었다고.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나무에 뿌리가 없어요. 그냥 이 나무들은요, 굳이 물을 찾아서 뿌리를 뻗을 이유가 없으니까 뿌리라 그래봤자 요만큼씩밖에 안 돼요. 그냥 주변에 나오는 물만 빨아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어찌 보면 고난 없이 괴로움 없이 힘든 것 없이 지내는 것이 복이고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장막에 머무르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내 인생의 어떤 풍랑이 나에게 조금만 닥쳐와도 하나님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빠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어떤 표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까랑은 대조적입니다. 아까는 천막이었는데 장막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성산에. 성이고 산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옮길 이유가 없고요. 거기에 머무르기 하면 거기에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는 자 누구오리까. 아까는 머물렀지만 지금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뿌리 내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래도 동안교회는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곳에 한 곳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대부분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한 곳에 머물렀던 분들이 흔치 않아요. 제가 이번에 작년 말에 오신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했던 게 그분은 한 교회에서 20년을 봉사를 하시다가 이사를 오시는 바람에 더 이상 그 교회 갈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곳에 오셔서 오신 분이에요.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의 삶을 깊이 받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분들이 보면 한 곳에 이렇게 딱 정착하지 못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 삶을 딱 안심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신앙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오늘 2절부터 말씀을 해주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럼 여기 보면 정의, 정직, 공의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이 상황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공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검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법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정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그런데 어느 곳 하나 정의로운 곳이 과연 있을까요? 권력의 힘에 의해서, 물질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이 시대의 삶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성전에서 그 상에 물건 파는 사람들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거기를 다 부서뜨리면서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화를 왜 내셨을까요? 그 당시에 정직이 사라졌고 공의가 사라졌고 진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것에서 정권을 잡고 실권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들,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막대한 이 막대한 돈에 부패되고 썩어져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대하다 그러니까 얼마나쯤 되겠나 생각하겠지만요, 예루살렘에 한 해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적어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보이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면요, 그곳에 예루살렘에 풀리는 돈이 1년에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수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읽다 보면요, 로마 황제들이나 로마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만만하게 볼 수 없었던 게 그곳에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돈들이 몰렸기 때문에 사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부패함과 거짓이 만무하는 그곳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공의가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그러한 정의로움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정의롭다고 신뢰받겠다고 평가합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가 70%가 넘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해야 될 부분이 공의를 잃어버린 교회, 정의를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이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가 모두 사순절 기간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롭지 못한 것, 우리의 공의롭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겉으로 포장되어지고 잘못된 그런 삶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난무한 것, 정말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회개의 시작이 왜 중요한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들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어떻게 했냐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게 정의롭지 못하게 살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은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운동이 시작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회개 운동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의 평양의 대부흥 운동도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회개 운동에서 한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다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부흥, 이 땅의 살아남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절에 보니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로 범하는 입술에 대한 문제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살아갑니다. 성경도 이 말에 대한 것, 우리 잠언에서 보면 말이 많으면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신약성경에도 보면 말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뿌리 박힌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어디서 다 옵니까? 말로부터 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깊이, 요즘 논란이 일어나는 가장 이슈적인 게 뭐예요? 학교폭력, 학폭이 지금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운동선수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맞았고 그 괴로움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매를 맞아서 얼굴에 난 상처는 뭐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가 말로 또 그 폭력 가운데 당했던 상처는 평생을 가도 안 지워질 게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말 때문에 평생을 상처로 가지고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말 때문에 평생을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평생의 마음속에 상처됐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주 좋아했던 선배 누나가 교회에서 막 찬양 연습을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니? 라고 한마디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음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보다 못할 수가 없어요. 제가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남들 앞에 인정받고 싶었고,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팀도 하고 특송도 하고 싶어서 막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노래를 못하니? 음이 다 틀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지금도요, 그 생각을 계속 떨쳐버리지가 않아요. 음표를 계속 보고요, 박자를 계속 보고,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전날 집에서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연습을 해요. 틀릴까봐. 뭐 저한테 창피 주려고 했던 말이겠어요? 지나가면서 한 마디 한 거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에 그 상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요즘 시대적으로요, 축복하는 말, 좋은 말보다 비방하고 욕하는 말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 SNS나 혹은 인터넷 보면 욕하고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 시대 힘든 것 우리 다 겪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또 어렵게 힘들게 겪어내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들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4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잠깐만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으려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는 입술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는 눈에 대한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멸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요, 멸시하래요. 단순하게 이것은 비난하고 조롱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려운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두려움을 느끼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면 내가 두렵고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공급해주는 그 대상, 그 줄기를 찾아가다 보면 다 거기에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잠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과 또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중함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 갈등이 어디 있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교회가요, 아마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꽉꽉 차 넘치고 문제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왜 세상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만 그러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 하느라고, 그럼 나는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까? 이렇게 아마 질문하는 분들이 꼭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라고 여기지 못하고,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갈까? 왜 나만 이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잘 재미있고 즐겁고 복된 것들은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인가? 그때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대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바뀌어졌을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지금 붙잡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막 부추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지 않고 살아도 돼.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라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보면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빠지기 가장 쉬운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뭐냐면 두 개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성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언론이 하는 얘기, 이 세상에 하는 얘기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의 소리에 훨씬 더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이 성도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말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믿어.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이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 속에 빠지면 안 된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인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죄악 가운데 너희는 더 이상 머물러서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말씀에 있는 것을 믿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의 성산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뿌리 박힌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을 우리 한 장 찬송하시고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에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금 출석 제적 인원이 한 30명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적 인원이 다 출석 인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시지만 대부분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 위기를 잘 그래도 서로 힘을 합쳐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 제 뒤에 누군가 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깊이 뿌리 박힌 신앙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